할렐루야, 변정욱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하늘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우리 함께 청년들과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로마서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좀 많이 어렵고 좀 힘이 들지만 가장 쉽게 우리 청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우리 시즌나 청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로마서 전체에 대한 이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하여금 많은 변화와 그리고 역사를 일으켜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그리고 칼빈, 그리고 종교계의 거장이었던 어거스틴, 그리고 존 스토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기록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로마서는 복음의 그 핵심, 그리고 복음 그 자체를 정확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이 마틴 루터는 배웠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마틴 루터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이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고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을 드디어 이 마틴 루터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마틴 루터가 실제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마틴 루터의 기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흠잡을 데는 없는 수도승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하였다. 그러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나는 해내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로마서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나서 또 그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나서 그의 삶이 자유로워지고 또 편안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로마서를 함께 공부함으로써 이 마틴 루터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로마서라는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 헬라어로 프로스 로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to Roman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한국말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로마인들에게라는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바로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로마서와 같이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 또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라고 기록한 성경책들이 있는데 이 모든 책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방금 로마서처럼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로마인에게 혹은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인들에게 그리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인들에게 또 궁극적으로는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AD 57년경에 당시 고린도 동편의 잉그라의 교인인 이 베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당시 로마에는요, 이 기독교인들, 당시 유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로마로 이주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그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유대교에서 나왔던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또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전혀 어떤 기독교에 대한 문화나
그리고 유대교에서 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배움이 없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첫 번째로는 율법적인 이 교리,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본질, 이 구원의 사건보다는 율법주의적인 이런 신앙의 형태가 하나가 존재하였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풍습으로 믿던 그 형식대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로마에 참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먼저 이러한 위기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먼저 편지를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율법주의와 이방이 중심의 문화가 이 당시 로마 교회의 모든 문화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인 교인들에게 먼저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편지로 써야 할 이 필요성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교리, 그리고 구원관,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로마서를 볼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로마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보는 것은 이 로마서의 전체적 구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구성은요, 항상 로마서는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론에 나오는 인사의 부분, 서론의 인사 부분과 결론에 나오는 인사의 부분을 제외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서 1장 17절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11장까지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복음의 정확한 교리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 사건까지 이 전체적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온 글인데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를 하늘 가는 길이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하늘비전교회 또 시심락교회는요, 이 감리교회죠. 이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한 가지는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존 웨슬리가 원하고 바랬던 이 하늘 가는 길의 비밀이 로마서에 담겨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알게 된 건 뭐냐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에서 없고 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청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이단 교리들이 넘쳐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의 본질과 또 그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정확한 이 사례들을 우리가 깨닫기는 사실 힘든 거죠. 저는 짧지만 이 하늘 가는 길, 이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청년들이 깨닫기를 또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열심히 또 이 공부를 참여하셔서 또 정확한 우리 그리스도의 교리를 깨닫고 이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셔서 구원의 확신과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